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늘 말씀하셨죠? 오늘도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계신다? 기도,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하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나이를 33세를 사는 동안 30세는 사생애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공생애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생애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흔적 3년의 공생애를 보면 굉장히 바빴어요.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피곤에 지쳐서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 3년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곧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냐. 인간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난 자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또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유독
설교를 하면서 예수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꼬로 구원자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 받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에게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왜 왕입니까? 왕은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의 싸움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왕의 세력을 곧 바알세불, 마귀, 사단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귀신의 존재를 그냥 옛날 어른들로부터 그지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귀신 얘기하면 오싹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해서 영원한 영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얘기로 끝났어요. 무슨 전설의 고향 하면은, 그렇죠? 귀신 얘기가 반드시 우리는 등장했잖아요. 또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등장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로만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말하는데 그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있었기 때문에 다 있는 얘기인데 성경은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이 사단의 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왕이잖아요.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요한 1서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왕을 믿는 거, 왕. 예수가 뭐다? 왕이시다. 또 예수가 뭐다? 선지자이시다. 예수가 뭐다?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 4장을 쓰면서 지금까지 5장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실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많은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야,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압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가 알고 있는 거죠. 아픈 사람들의 병자가 고쳐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픈 자를 고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건 목사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절대적인 믿음을 확실히 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벌써 그런 간증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간증들을 제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을 보기도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거나 병자의 고침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쑥 들어갔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돈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분을 보고 얘기합니다.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거듭나야 되는구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어린이들 부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른들은 복잡해요. 인생을 너무 쓰게 살고 있어가지고 애들 찬양하고 순수한 아이들 보면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우린 벌써 늙었으니까 우리 못 가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한 번 인생에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지. 두 번째 못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못 배웠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우습지 않아요? 내가 벌써 어른이 됐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순수한 마음인 거죠. 어느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말은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관심은 예배 드리면서 지금 뭐에 있습니까? 앉아 있으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앉아 있으면서 예배 1시간이면 끝나는데 언제 끝나나? 끝날 때 되면 끝나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예수님 말씀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하는 거에 두 번 태어나야 되니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말할 수 있는 유치스러운 겁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얘기가 오늘 요한 1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과 피로 성령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물이 바로 뭐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곧 내가 샘물이다. 예수님 물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인 것을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뭄이고 여러분이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거의 70% 가까이가 물이잖아요. 물. 아세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물.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탈진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아니면 물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이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얘기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다는 거죠.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같이 그 뒤에 읽어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데는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과거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우리 기존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래. 그럼 몇 날 몇 시예요? 딱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똑같이 물어도 저는 몇 날을 몇 시에 구원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것 자체 모릅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따라와 보십시오.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데려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명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언제? 몇 시에? 두리뭉실하잖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난 날짜하고 생시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생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태어난 육신의 생명도 난 시가 있고 난 날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날에 나 태어난 줄 알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 날이 기억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지 몰라도 괜찮아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 5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예수님 눈에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또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시기 있죠. 미움 있죠. 다툼 있죠. 싸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끼리 무슨 싸울 일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싸우려면 저 김정은이하고 좀 싸우든지 싸우려면 저 이슬람 와가지고 우리한테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든지 아니 우리 안에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싸움은 너무 간단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맞아요. 시험 드는 게 또 정상이에요. 왜? 시험 든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너무 무감각해도 문제야 사실은. 근데 또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항상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싸움. 내 일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성경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지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앞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어쨌든 차가 상당히 크게 파손될 정도로. 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한 주간에도 보십시오. 폭풍 때문에 그렇죠?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면 교통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 나면 난 그래서 일주일이 딱 지나왔을 때 얼굴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왜? 살아줘서. 안 보이는 분은 혹시 죽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마음이 아무리 무거웠어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볍게 돌아가셔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쌓아놔도 걱정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놓고 가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을 하지
놓고 다시 싸지고 가는 거는 아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 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의 메시지가 조금 무거울 때도 많이 있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긴장하며 살긴 했지만 긴장을 풀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갈 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을 갖다가 많이 달콤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으로 내 절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성신교회 교인이니까 성신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이 나를 지도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참 말하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5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걸 안다. 그래서 사랑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만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게 하는데 용서하게 하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아예 사랑으로 나를 덮어 씌워주세요. 내 눈이 그냥 아예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사랑의 허물을 덮어버렸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지킬만 하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강력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또 다른 실천의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가벼운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해석했으면 더 나을 뻔했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가볍다. 아니면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꾸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쉬워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거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제가 과거에 우리 전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강사를 합격을 하고 교회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부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부목으로 들어가면서 7년을 개척을 하다가 접고 부목으로 들어가는데 한 몇 개월 동안 눈물만 나더라고. 엄청 울었어.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송하면서도 울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목으로 온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데 나름 7년 동안에 내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여간에 다니면서도 울고 운전하면서도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좀 지나가니까 다시 웃어지더라고. 어떤 장로님 부인이 집사님이 저기 하는 거, 전사님은 아니 그치 강사 인허 받고 부목사를 받고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은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우냐고 얼굴 좀 피라고 서글펐어요. 서글프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신바람 나가지고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철야면 천야, 거뜬하게 정말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어다니고 정도로 맡은 부서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참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철야를 해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점 늘어나고 부목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때를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이 기억해서 많은 부목사들이 거쳐갔잖아요. 그래도 제 때가 제일 낫다고 말을 하시는 게 고맙죠.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얼굴 피시고 사세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는 모든 문제들 여기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짐을 대신 진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지려고 하는지. 그럼 예수님의 몫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마.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다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내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죠.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끊어버리고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몸소 체험을 하는 거죠. 제가 누차 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에 좋은 겁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그만큼 무거운 거거든요. 인생을 여러분 호락호락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세상은 참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복인 거죠. 내가 복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물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신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와 또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다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오늘 이어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법정에 서면
증거물이 분명히 딱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을 내세워서 법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진데. 그렇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없을까? 하나님의 증거는 있겠죠. 그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인간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큰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시절 이전,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뻔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을 믿고 중3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듭난 확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난 그 확신을 갖고 나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가는 가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내가 믿어지게 되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부럽지 않고 내가 제일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